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오늘 셋째 날인데요. 예수님의 고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또한 순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참으로 놀라운 낮아지심인데요. 거기다가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모욕적인 죽으심까지 당하실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도 또한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니까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꼭 가야 하겠죠. 또한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라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결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순종하셨는데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이 새도록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잔을 놓고 주님께서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숭고하고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되는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은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모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제자가 했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과 비웃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도 그는 생각합니다.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부부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온전히 아들이 번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그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후에 삶도 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내어놓았던 귀하게 쓰임 받은 여인 마리아. 그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자신의 몸 안에서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보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